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좀 길어서 읽어 나가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이제 삶이 20년 동안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으면서 사실 고통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밧담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다시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겠다 이런 서원을 하고 이제 밧담 아람으로 가고 그 결과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와도 만났고 또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갔고 자신은 어디로 지금 와서 삽니까? 세겜 땅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그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거기다 장막을 지었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디나가 많이 자랐죠. 에서를 만날 때, 형을 만날 때는 다 어린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서 오래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형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빠졌는데 그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겜 땅에서 아마 오래 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디나가 어떻게 하다가 그 강간을 당했냐면 그 세겜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보러 갔다는 것은 그 때의 세겜 땅의 그 문화라든가 그들의 화려함을 이렇게 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 땅 그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다 쳐서 남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재산과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노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사실 두려움의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두려움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1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있는 곳에서 빨리 일어나서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 거주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베델에서 살고 거기서 나한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 야곱이 자신이 아버지 땅으로 올 때, 베델에 올라올 때 이곳에 베델에서 서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있는,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께 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지금 집안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야곱도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첫째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 시대에 사는 사람들, 또 심지어 가족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 그 야곱 때도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세 가지입니다.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입은 의복을 바꿔라, 바꿔 입으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할 때, 밧다마람으로 떠날 때, 그때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것, 하나님이 이 나의 어려움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제단을 쌓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가족들, 자신의 식솔들에게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자 모든 그 가족들이 모든 신상을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도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가족 신상, 그 드라빔을 이렇게 훔쳐온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가족이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또 귀에 있는 귀고리 모양도 무슨 그 우상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치장하고 다녔던 그런 것이니까 모든 신상에 관련된 것은 다 야곱에게 줘서 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서겠다는 그런 행동을 지금 온 가족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세겜을 공격함으로 그들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들이 힘을 합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있는 가족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니까 세겜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변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불안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야곱이. 그 세겜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 사방에 있는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야곱의 사람들, 그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 줘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한 베델에 와서 그 가나안 루스 땅이죠. 그것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루스 땅 곧 베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그 지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교회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성전으로 그런 의미의 그 지명 이름인데 거기에 엘베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곳을. 그러니까 엘베델 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냐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집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엘베델이라고 부르고 이는 형의 낯을 피할 때를 다시 기억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지금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그 유모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키운 유모가 죽었다.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9절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지금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듣고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새로운 삶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세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닌데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풍요와 또 화려함에 그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너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라. 너 이름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바르게 믿음 생활하며 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하고 너의를 통해서 나오는 한 민족에서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 너의 가문 속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이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너의 후손을 축복하는 그 땅을 주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하늘로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렇게 말씀 보여지고 있네요.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